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무너짐 그리고 또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의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 그것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파멸의 선언이지만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과 환란 속에서 벽돌이 무너지고 백향목이 찍히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방법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영적인 오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멸망까지 전부 하나님의 심판임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원인을 진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 아니면 환경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삶의 환란,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충고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재력 혹은 세상의 방식 그것에 의지하여 무너진 자리를 채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다듬은 돌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중심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깊은 회개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극복해가는 방법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어드시고 이스라엘의 머리인 장로 그리고 꼬리로 표현이 된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13절과 14절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에서부터 백성의 꼬리까지 모두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타락은 곧 그 사회 전체의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또 공의의 실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들의 청년, 고아, 과부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와 고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악행은 진노의 불과 같아서 잡초와 가시를 태우듯이 점점 번져갑니다. 백성들에게 번져간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자멸하는
비참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 21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나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 영적으로 무너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끼리 서로 고륙상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기회들이 아니면 우리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떠한 회사가 가정이 무너질 때 그리고 또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동업자 간에 투자가들 간에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무너져 가는 가운데서도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형제가 서로를 물어뜯는 고륙상쟁의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의 결여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인 불의, 하나님이 보시는 사회적인 가장 큰 불의,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압제입니다. 10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1, 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내 백성의 과부의 것을 노탈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권력자들은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유린당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려느냐? 그들은 약탈한 바로 그 재산에 그리고 그 불의하게 얻은 권력에 자신들의 영광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불의한 제도로서 아예 약자를 약탈을 하던 자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의 예언을 현재의 연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현재의 상황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조만간에 닥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그 미래의 영광 아니면 비참한 현실을 현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현재의 문제인 거죠. 왜? 그것이 곧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현재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래의 일을 현재 상황이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는 영생을 이 땅에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재난이 닥쳤을 때 무너진 벽돌 대신 더 좋은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개가 없이
시스템과 물질적인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현대 사회의 착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준비, 또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비책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중심이 상한 바로 그러한 회개, 돌이킴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한 제도를 묵인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사람의 의지하는 자구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더욱 나아가기를, 또 어떠한 성도들에게는 그 길을 돌이키기를, 그 돌이킨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세상에 우리를 계속 당기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손 위에 올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를 향하도록 우리를 계속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손길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회심하고 아버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